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어디 나라인지 아십니까? 예? 응? 뭐 그건 당연한 소리고요. 네, 스위스. 스위스는 5위권에 드나? 아니요. 스위스는 5위권은 안 드네요. 자, 5위는 되나 모르겠네. 어딘지 모르죠? 7년 연속 1위 나라 핀란드. 7년 연속 1위입니다. 뭐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영국도 아니고 프랑스 이런 어떤 좀 강대국들이 아니에요. 핀란드. 자, 이 행복 지수 세계 행복 보고서 2025년도에서 이 발표된 내용인데 행복 지수를 뭘로 따지냐? 1인당 그 국민 그 국내 총 생산 GDP 그러니까 1인당 소득 그리고 기대 수명 사회적인 지원이 어느 정도 잘 되어 있는가 그리고 나의 선택의 자유가 얼마나 주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사회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관대한가 그리고 또 정부나 기관의 부패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서 점수를 매겼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는 몇 위 정도 할까요? 예? 우리나라 몇 위 정도 할까요? 뭐 꼴등은 아니에요. 우리나라 보고 좋은 건 항상 꼴등이던데 꼴등은 아니지만 한 중간 정도 147개국 정도에서 58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24위, 일본은 55위, 중국은 68위.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잘 살고 부강하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는 어떤 대외적인 어떤 군사력과 힘이 강하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돈과 힘이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이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여실히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핀란드는 행복할까? 여러분 왜 행복할까요? 대통령이나 정부가 뭐 잘해서 행복할까요? 그렇지가 않죠. 자, 우리나라는 항상 50위권에 있는데 뭐 보수에서 대통령이 나오든 진보에서 대통령이 나오든 항상 그 수준이 50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부가 잘하든 대통령이 잘하든 그건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핀란드는 행복할까? 제가 여러 가지를 조사를 해보니까 가장 중요한 키는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신뢰가 상당히 행복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 또 그리고 누가 어디에서 대통령이 나오든 누가 정권을 잡든 제도와 정부에 대한 신뢰 그리고 가까운 가족과 친구에 대한 이 신뢰와 지지가 이 행복을 주는 데 있어서 행복을 느끼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같은 편끼리만 무한 신뢰 다른 편이면 무한 불신 서로 반목하고 싸우기만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나 다른 지역이나 다른 정당이나 내가 지지하는 정부에 대해서 신뢰도가 매우 낮아요. 그러니까 한쪽은 행복해도 한쪽은 불행한 거죠. 그렇죠? 이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십니다. 그리고 이 행복 조사에서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제가 1위권에서 4위권에 있는 이 나라들 다 북유럽의 나라들이거든요. 그 북유럽의 나라에 특별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각 나라마다 제가 이렇게 찾아봤는데 중요한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이 행복 조사의 요건엔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핀란드는 기독교가 루터교 기독교가 무려 70% 이상이에요. 덴마크, 아이슬란드, 스웨덴 다 80% 이상이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죠. 뭐 실제로 교회를 열심히 나가고 있는지 아닌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냥 거의 그냥 모든 사람들이 나는 기독교인이다. 그리고 이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그러면 결국 기독교 가치관이 뿌리 깊게 내려있는 사회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 지수에 이 신앙이라는 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저는 생각해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되십니다. 결국 행복의 문제는 돈과 경제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정치적인 문제도 아니고 서로와 사회에 대한 신뢰, 그러니까 그 나라 국민들이 갖고 있는 국민성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의견이 달라도 저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가, 내가 지지 않아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기반과 바탕이 있는가, 그리고 이런 신뢰를 만들어낸 신앙이 얼마나 그 사회에 뿌리 깊게 그 지지 기반으로 자리 잡고 있는가. 이스라엘 지금 싸우고 있는, 전쟁하고 있는 이스라엘도 10위권 안에 들어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신앙의 힘이 상당히 크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신앙과 신앙을 바탕으로 한 신뢰 관계가 행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이냐? 세상의 권력의 통치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 문제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주기도라고 하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라고 하는 기도의 정석, 기도의 기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라고 한 후에 두 번째로 무엇을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며,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몇 번 강조했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이 나라의 개념이 어떤 개념이라고 했습니까? 영토의 개념이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이 원어들을 살펴보면 히브리어에서는 말쿠스, 헬라어에서는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단어들을 쓰고 있는데, 이 나라의 뜻은 영토가 아니라 바로 왕권, 통치권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또 우리가 보통 천국을 생각하고 있을 때 이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생각할 때 항상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천국이라는 단어가 어디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습니까? 몇 번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까먹으니까 제가 재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단어가 어디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에. 왜 그렇죠? 참, 정말 왜 마태복음만 기록되어 있을까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복음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단어의 대체어로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어디 나라인지 아십니까? 에? 응? 뭐 그건 당연한 소리고요. 네, 스위스. 스위스는 5위권에 드나? 스위스는 5위권은 안 드네요. 자, 5위는 되나 모르겠네. 어딘지 모르죠? 7년 연속 1위 나라 핀란드. 7년 연속 1위입니다. 뭐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영국도 아니고 프랑스, 이런 어떤 좀 강대국들이 아니에요. 핀란드. 자, 이 행복 지수, 세계 행복 보고서 2025년도에서 이 발표된 내용인데, 행복 지수를 뭘로 따지냐? 1인당 그 국민 그 국내 총 생산 GDP, 그러니까 1인당 소득, 그리고 기대 수명, 사회적인 지원이 어느 정도 잘 되어 있는가, 그리고 나의 선택의 자유가 얼마나 주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사회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관대한가, 그리고 또 정부나 기관의 부패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서 점수를 매겼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는 몇 위 정도 할까요? 예? 우리나라 몇 위 정도 할까요?
뭐 꼴등은 아니에요. 우리나라 보고 좋은 건 항상 꼴등이던데, 꼴등은 아니지만 한 중간 정도, 147개국 정도에서 58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24위, 일본은 55위, 중국은 68위.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잘 살고 부강하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는 어떤 대외적인 어떤 군사력과 힘이 강하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돈과 힘이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이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여실히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핀란드는 행복할까? 여러분, 왜 행복할까요? 대통령이나 정부가 뭐 잘해서 행복할까요? 그렇지가 않죠. 자, 우리나라는 항상 50위권에 있는데 뭐 보수에서 대통령이 나오든 진보에서 대통령이 나오든 항상 그 수준이 50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부가 잘하든 대통령이 잘하든 그건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핀란드는 행복할까? 제가 여러 가지를 조사를 해보니까 가장 중요한 키는 이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뭐냐면 신뢰가 상당히 행복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 또 그리고 누가 어디에서 대통령이 나오든 누가 정권을 잡든 제도와 정부에 대한 신뢰, 그리고 가까운 가족과 친구에 대한 이 신뢰와 지지가 이 행복을 주는 데 있어서, 행복을 느끼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같은 편끼리만 무한 신뢰, 다른 편이면 무한 불신, 서로 반목하고 싸우기만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나 다른 지역이나 다른 정당이나 내가 지지하는 정부에 대해서 신뢰도가 매우 낮아요. 그러니까 한쪽은 행복해도 한쪽은 불행한 거죠. 그렇죠? 이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십니다. 그리고 이 행복 조사에서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제가 1위권에서 4위권에 있는 이 나라들 다 북유럽의 나라들이거든요. 그 북유럽의 나라에 특별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각 나라마다 제가 이렇게 찾아봤는데 중요한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이 행복 조사의 요건엔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핀란드는 기독교가 루터교, 기독교가 무려 70% 이상이에요. 덴마크, 아이슬란드, 스웨덴 다 80% 이상이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죠. 뭐 실제로 교회를 열심히 나가고 있는지 안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냥 거의 그냥 모든 사람들이 나는 기독교인이다. 그리고 이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그러면 결국 기독교 가치관이 뿌리 깊게 내려있는 사회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 지수에 이 신앙이라는 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저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되십니다. 결국 행복의 문제는 돈과 경제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정치적인 문제도 아니고 서로와 사회에 대한 신뢰, 그러니까 그 나라 국민들이 갖고 있는 국민성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의견이 달라도 저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가? 내가 지지 않아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기반과 바탕이 있는가? 그리고 이런 신뢰를 만들어낸 신앙이 얼마나 그 사회에 뿌리 깊게 그 지지 기반으로 자리 잡고 있는가? 이스라엘 지금 싸우고 있는, 전쟁하고 있는 이스라엘도 10위권 안에 들어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신앙의 힘이 상당히 크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신앙과 신앙을 바탕으로 한 신뢰 관계가 행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이냐? 세상의 권력의 통치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 문제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주기도라고 하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라고 하는 기도의 정석, 기도의 기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라고 한 후에 두 번째로 무엇을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며,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몇 번 강조했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이 나라의 개념이 어떤 개념이라고 했습니까? 영토의 개념이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이 원어들을 살펴보면 히브리어에서는 말쿠스, 헬라어에서는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단어들을 쓰고 있는데, 이 나라의 뜻은 영토가 아니라 바로 왕권, 통치권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또 우리가 보통 천국을 생각하고 있을 때 이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생각할 때 항상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천국이라는 단어가 어디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습니까? 몇 번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까먹으니까 제가 재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단어가 어디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에. 왜 그렇죠? 참나 정말 왜 마태복음만 기록되어 있을까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복음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단어의 대체어로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다고 생각해서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이 하늘나라가 한자 어권을 쓰고 있는 이 동양에서 번역이 되면서 어떤 단어를 쓰게 되겠어요? 하늘천, 나라국 해서 천국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만 이 하늘나라가 천국이라는 단어로 해서 우리에게 익숙하게 이 천국이라는 단어로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을 제외한 다른 복음서는 어떤 단어를 쓸까요? 천국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어떤 단어를 썼을까요? 하늘이라는 단어를 안 썼겠죠. 왜? 유대인들 향해서 쓴 복음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썼겠죠. 그러면 천국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어떤 단어를 썼겠습니까? 예?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다른 복음서는 다 하나님의 나라를 썼어요. 사도행전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나라.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에 간다, 이 말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무엇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천국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와 왕권이 실행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온전한 다스림이 이 땅에 임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천국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여전히 이 세상의 임금은 누구입니까? 사탄이죠. 사탄. 여전히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죄와 어둠의 세력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사는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인해서 죄가 물러가고 사단의 세력들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죠. 여전히 사람들은 싸우고, 여전히 사람들은 분열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뭐만 생각합니까? 죄 가운데 살고 있는 내가 예수를 믿고 나만 구원받아서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신앙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것이 복음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야 한다. 너희는 그 기도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 땅에 임하게 되면 죄로 무너졌던 창조 질서가 회복되어지고 놀라운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할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핵심.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죄를 지은 인간이 예수를 믿고 죄 용서함 받고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은 이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우리 인간의 편에서 생각하는 복음이죠. 우리 인간의 편에서 생각하는 복음이잖아요. 우리 인간의 편에서 생각하는 복음의 한 일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음, 예수님이 생각하는 복음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중요하게 이 땅에 살면서 그 공생의 기간 가운데 전하신 복음이 뭘까요?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을 그 질병에서 고치고 귀신들을 내쫓으시면서 전하신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일까요? 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신 다음에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고 그 모든 것을 다 이겼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잡히게 되자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대신에 이제 복음을 전파하면서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 이 공생을 시작하면서 전하신 말씀이 뭘까요? 자, 마가복음 1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했습니다. 예. 마태복음에는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했어요. 즉 예수님을 통해 죄 문제가 해결되고 사탄이 결박되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다스림이 임할 날이 가까이 왔다 했습니다. 이게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이루어지잖아요. 이게 가까이 온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가 가까이 온 거죠. 근데 마태복음은 천국으로 돼 있으니까 죽어서 가는 거 아직도 멀었네. 우리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아니란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네? 왔죠. 왔어요. 다른 단어로 말하면 천국이 이 땅에 이미 임한 거예요. 근데 나는 이제 죽을 날이 멀지 않았다. 이제 노인분들은 이제 천국 갈 날이 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여기 승민이나 주원이 같은 애들은 또 멀었네. 80년 더 이상 살아야 돼. 천국 가는데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않냐. 이런 생각들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4장 43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아노라 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제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얘기한 거예요. 누가복음 9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 고친 사역을 이 치유 사역을 하시면서 무엇을 얘기하셨어요? 너 이제 치유받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얘기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 마태복음 12장 18절 말씀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통치하고 있던 귀신을 내쫓는 축사 사역을 하시면서도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탄과 하나님의 이 세력 대결, 힘의 대결에서 누가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와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임하게 되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40일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있으면서 하신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곧 떠나야 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정말로 중요하게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자,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승천하시기까지 중요하게 가르치신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 죄 용서받고 천국에 가야 한다. 이게 아니잖아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였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내용 분명히 포함되어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더욱 폭넓게 더 중요하게 강조하신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전체, 복음 그리고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가. 여러분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죠. 그럼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을 죄짓게 만들고 여러분의 가정에 불화를 만들었던 모든 죄와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5월달 맞이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을 때 우리 부모님 더 잘 되게 계시고 건강해 주시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너무 인간적인 기도들만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 하나면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어떤 나라를 구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까요? 그렇지가 않죠. 세상 나라를 구해요. 대선 기간이 되면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고, 총선 기간이 되면 이런 분이 국회의원이 되게 해달라고, 대선과 총선이 다 끝나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 이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특히 대표 기도 때 많이 구하죠. 대표 기도 하시는 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나요? 제가 오늘 최 권사님 기도를 잘 들어봤어요. 대선 기간 가까워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나 했더니 어떻게 하시는지 안 하시더라고. 그리고 이게 부흥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야, 내 이 설교 노트를 미리 보셨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아니 이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구하고 이 나라를 통치하는 대통령을 위해서는 그렇게 구하면서 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는지 정말 이상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자,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과연 나의 관심이 어디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온통 세상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온통 세상 나라에. 하나님 나라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나와 별로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뭔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곳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 마음과 내 삶에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개념이 신앙 안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과 내 삶을 다스리는 그 순간부터 천국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신앙인으로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온통 세상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세상에 관심이 많아요. 너무 세상 나라에 집중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기독교 작가 C.S. 루이스가 테이프가 후배 악마 웜우드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을 것이라고 하는 가상의 편지 형식으로 쓴 소설이 있어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한 번씩 읽어보십시오. 자, 이 편지에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풍요로운 중년기를 보낼 경우에는 우리의 입지가 한층 더 확고해진다. 풍요로움은 인간을 세상에 엮어 놓거든. 풍요로운 중년기를 보내는 인간은 세상에서 내 자리를 찾았다고 생각하지 사실은 세상이 자기 속에서 자리를
찾은 것인데도 말이야. 이게 바로 선배 악마가 후배 악마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사탄끼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예를 들어 제가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다가 이제 정규직이 되었어요. 정규직이 되었어요. 또는 제가 청년으로서 취업 준비를 하다가 대기업에 취업하게 되었어요. 자, 이때 정규직이 된 사람, 대기업에 취업된 사람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내가 드디어 세상에서 자리를 잡았구나. 어떤 자리? 안정된 자리를 잡았구나.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불안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사업이 잘 돼서 일정한 매출과 수익을 올리기 시작할 때, 월세나 전세를 긍긍하다가 번듯한 내 아파트가 좋은 아파트가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드디어 이 세상에서 자리를 잡았구나. 안도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반대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정반대.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자리를 잡은 것이 아니라 이 죄악된 세상이 그 사람의 마음에 꽉 자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회심의 미소를 짓는 거죠. 너는 드디어 세상에 붙잡힌 사람이 되었구나.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었구나. 이 죄악된 세상에 묶여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기뻐하는 거죠, 사탄이. 그래서 여러분, 풍요로움은 하나님의 축복일 수도 있지만 특히 우리 신앙인들에게 찾아오는 풍요로움은 복이 아니라 화가 될 수가 있고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돼요. 늘 생각해야 돼요. 이와 같은 맥락으로 이 소설에 나온 이 내용을 같이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세상 나라를 그토록 구하는 이유가 뭘까요? 세상이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나라만 구하고 있는 거예요. 세속적인 정치가 여러분의 마음을 꽉 붙잡고 있는 것이죠.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먼 훗날 완성된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보수며 진보며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입니까? 아무런 영광이 되지 않잖아요. 오히려 반목하며 싸우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근심이 되어지고 사단이 춤출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인 것이죠. 천국에 가면 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그분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이 세상 나라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고 세상 나라만 구하고 있다면 그게 문제라는 거죠.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이 오래 살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이 왕으로서 내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을 소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나는 이제 세상의 생각과 논리와 방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매일 헌신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져오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다스림을 따라 성령 생활을 하게 돼요. 성령 생활. 성령 생활은 어떤 생활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의는 뭘까요? 의가 뭘까요? 죄인이 예수님을 믿고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의예요. 그러니까 이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평강은 뭡니까? 평강의 다른 뜻은 평화죠. 화평이죠. 그래서 이 평강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평화로운 관계, 화평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